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이 아침에 하나님 2025년 10월 또 이제 오늘도 이 8일 7일입니다. 하나님 화요일날 이 아침에 또 이 한국에서는 추석 이틀째를 맞이하는 연휴에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귀한 말씀으로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오늘 또 이 말씀에 크신 은혜는 복랑 드려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사야 55장 우리 8절 9절까지 지난 시간 읽었습니다. 우리 그 10절과 11절 두 절을 우리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모든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그저께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의 입에 내 생각에는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제게는 신학과 또 그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그런 말씀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정말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너희들의 이 모든 인생들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을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그 이 말씀 이 두 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인본주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한 그 생각 이게 위대한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 말씀에 계속 이어서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내린 것이 다시 이게 올라가던가요? 물론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내려가지고 그다음 뭐 수증기가 돼가지고 다시 액체가 돼서 올라간다. 뭐 그런 설명은 해도 그 비와 눈의 그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역행해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또 이게 이제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물이 다 땅에 떨어져서 또 그것이 이렇게 그 비를 흡수하는 그런 땅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다음도 파종하는 자에게 이제 종자 씨를 이렇게 다 주게 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도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우리 하늘의 비가 눈이 이렇게 내려서 이게 모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참 그냥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촉촉한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 오늘도 이 아침마다 하늘의 이 만나 먹습니다. 하늘의 말씀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포된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12절에 갑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들과 작은 산들 또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또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무 또 화석류는 찔류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참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다 황폐해가지고 이렇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나고 또 화석류는 찔류를 대신해서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네요. 또 좋은 겁니다. 이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고 또 이렇게 찔류를 대신해서 화석류 이렇게 화사한 그런 꽃과 또 이렇게 좋은 나무 이것이 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55장은 우리 제4의 종의 노래의 연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다 안정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다윗의 확실한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종의 노래, 고난의 노래를 그래 가더라도 이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하나님의 영영한 무궁한 언약이 이걸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모든 회복의 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사야 55장의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10장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을 어떤 학자들 둠이라는 이 학자도 이거를 제3의 이사야라고 불렀습니다. 제3의 이사야는 또 조금 이 이사야하고 또 분위기가 틀립니다. 이거는 초기 묵시문학의 그런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 이 전체가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적인 또 40장부터 66장은 신약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기 지금 40장부터 55장 내용까지는 그야말로 신약의 복음에 해당되는 참 우리에게 좋은 그런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묵시문학 또 고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묵시적인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는 서신서들을 대신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처럼 들립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시기 바랍니다. 폴 헨선 이분은 이 묵시문학의 종말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분 만나러 하버드 대학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의 제자로서 그게 이제 The Dawn of Apocalyptic 이 묵시문학의 그 시작이라 새벽이라 이런 것으로 논문을 쓰셔가지고 그게 1974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책을 입수해가지고 다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쓴 것이 연세대학교의 초기 묵시문학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1982년도인가요? 81년도인가요? 81년도 그때 이제 쓴 논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이사야 56장과 61장 요거와 함께 짝을 이루는 것이 스가랴 9장에서 14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절로 보면은 이 두 가지 책에서 묵시문학의 형식 갖고 있고 여기 스가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협, 전쟁, 승리, 축제 내용 이 네 가지 주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스가랴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승리, 축제, 여호와의 통치 이렇게 되어 있고 문학 유형별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이사야 이 부분이 이제 산문과 운문이 섞인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그 히브리어로 분석해서 이렇게 적은 내용인데 그다음 여기는 운문의 시작으로 해서 산문으로 바뀌어집니다. 맨 끝에 보면은 그런 이제 좀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 이제 이게 역사적인 구도로 절차로 볼 때는 이사야 이 부분과 스가랴의 이 부분의 역사적인 구제는 이 주제별로 운문 형식을 취하고 있고 있는데 이거를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폴 헨선 하버드 대학 신학부 이분이 제 또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가 됩니다만은 이분이 묵시 사상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한 순서에 따라 살핍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대 공동체 내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두 그룹이 정의가 됩니다. 한 그룹은 제2 이사야, 금방 우리 읽었죠? 우리 40장부터 55장 사이 이게 저자이고 이거를 영적으로 지도자로 모시는 이거는 비저너리, 환상적이고 프로페틱, 예언적인 레비틱 이게 프리스트, 이 레위 제사장 그룹입니다. 또 하나는 에스겔을 영적인 지도자로 모시는 신령주의적인 사도계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일마다 요즘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에스겔의 그 이제 내용은 이분은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그는 대단히 좀 실용적인 그런 쪽입니다. 막 환상적이고 막 그런 것 쪽보다도 그래서 이 실용적인 건데 제3 이사야에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의 그런 실용적인 그런 이제 종말론 쪽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 그룹은 제2 이사야 2장 40에서 55장까지 있었던 이 그룹은 종교적인 세력에 있어서보다 강력한 사독 그룹에 밀려나서 더 이상 그들이 무슨 회복해 하는 계획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꿈과 환상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지금 제3 이사야 또 이 에스겔과는 반대되는 그런 분들의 글입니다. 그들의 꿈이 좌절당할수록 묵시문학은 이들에 의해서 발전이 됩니다. 이사야 56장, 59장, 65장, 66장에서는 다음 상황을 살피게 됩니다. 아주 묵시문학적인 냄새가 아주 강합니다. 즉 현재 질서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여호와는 천사의 모습에 출현하여 이 적들을 파멸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을 구원시킨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판 날에
날은 임박했으며 심판 이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은 목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6장 9절에서 59장 이 사이는 1장에서 39장 즉 여기 선포되었던 심판 메시지와 유사한 것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5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미시파트 앤드 츠다카 그 이 두 단어가 언제나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공의와 신의를 지키며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의 때가 종말의 때가 가까웁니다. 이게 이제 묵시문학적인 상황이죠. 그리고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이렇게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지키는 이것이 우리 종말신앙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종말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실현된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하면서 또 여호와께서는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개종한 사람, 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갈라낸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또 이름을 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녀물과 이름이라는 이 뜻이 기념물이라는 것이 이게 야드입니다. 야드.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기념한다 할 때 우리 손바닥 할 때 야드라는 말, 이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 할 때는 이때는 기념이 된다는 뜻이고 또 이름이라는 것은 셴입니다. 근데 야드 바셴 히브리 말로 기념하는 것과 또 이름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도 박물관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꼭 들려야 될 박물관이 몇 개 있는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박물관이 야드 바셴 박물관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게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나치에서 600만이 학살당할 때에 그때에 이분들의 그를 기념한 그런 이제 박물관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야드 바셴 이 기념물과 이름 여기 이름을 여기서 땄거든요. 여기 박물관에 가면은 그때 돌아가신 분들의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실지주고 부릅니다. 그게 쫙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이 컴컴한 그 홀을 그게 이제 해놓고는 불러지는데 막 가슴이 찡합니다. 그게 야드 바셴 뮤지엄의 그런 특징인데 기념물과 이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기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영한 이름을 주어서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이 세상에 힘들 당해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요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미국에서는 9월 11일 그러니까 2001년도 9월 11일 날 맨하탄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개 건물이
비행기 폭격을 받아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4,000명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희생됐던 분들의 이름이 9월 11일 기념식 때마다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잊지 않게. 또 우리나라 6.25 때마다 이 워싱턴에 보면은 링컨 메모리얼 바로 그 앞에 보이는 한국 전쟁을 unforgettable war이라고 합니다. 잊을 수 없는 전쟁이라. 거기에 이제 기념식을 하는데 전사했던 미국 병사들이 약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이름들이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이제 의식을 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녀보다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또 영영한 이름, 그 이름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6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랍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그 누구를 주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 처음에 인사했습니다. 근데 아벨이 의인이었는데 쌍둥이를 찾았다가 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에 주스를 삶이 셋이라는 우리 인생을 줍니다. 근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렇게 해놓고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예배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시작이 뭐예요? 기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인보케이션. 기원이 뭡니까? 우리 기원 기도는 목사님들이 길 필요가 없습니다. 기원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My Lord,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제일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원이라고 그러는데 기원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는 부릅니다. 그 세 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입으로 바알이라는 이름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또 여기 이런 이름으로 알라라는 이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오늘도 잠자리에서 우리 일어나가지고 주여 주님 먼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게 우리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또 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예수님께서도 이거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 강도의 굴률로 만들지 말라고 장사한 사람들을 그 기도방에서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또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성전에 우리 출입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 성전에서.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런 기도,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우리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수용하고 순종하고 나가겠다는 그것이 참 기도하는 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이 오늘날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내 뜻이라는 것이 내 마음 상태입니다. 나의 가정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입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처입니다. 모든 것이 내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 여기에 우리 한정급 우리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추석 또 우리 성경적으로는 오늘 또 우리 초실 이제 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하는 우리 추수 감사절을 우리 기념하며 큰 축제가 벌어지는 참 이때에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 55장의 말씀 오늘부터 또 56장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또 이제 모든 종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시대 때 읽어야 될 말씀들이 이사야 56장부터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하나 통해서 우리 오늘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 묵묵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라며 이 지금 이 추석의 때에 해외 여행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고향을 찾아서 또 이렇게 오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부터 많은 교통체증이 이렇게 되며 오늘도 종일 이렇게 또한 교통체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모든 발길들을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만나는 우리 가족들마다 좋은 교제의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오며 아직도 혹시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제사의 문제로 이렇게 아직도 스트럭을 하고 또 이렇게 힘든 분이 계신다면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또 조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기념하라 그랬으니 그냥 기념과 그의 이름 야드 바셴 이런 정도 추모 정도로 하지 그 조상에 대해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경례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각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추모 정도지 정말 우리들이 오늘 살아있는 모든 가족원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추석의 분위기가 계속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스라엘이 2년 전쟁 하마스 하는 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모든 포로를 서로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휴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로이 교회에 이런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 중심하는 것, 또 우리 야드바시엠 기념물과 이름을 기획하는 그런 귀한 운동이 전 세계 100나라에 또 전파되게 하시고 정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100명 아니라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 일을 같이 하는 우리 황희슬 로품에게도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황장로님 중심으로 모두 우리 황희슬 로품이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또 손주들의 가정마다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의 원조가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유산들이 자여선 대대로 이어져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각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병으로 투쟁하고 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그동안 한국 시간으로 매주 화요일 아침 9시 반에 메타버스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4년 동안이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또 우리 세계 교회사, 세계의 아버지 향하는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이렇게 교회사 관점에서 이제 살피려고 새로운 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니 이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거를 주관하는 우리 조세킴 목사님과 브라이드 TV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시내산에 또한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문제로 논쟁이 지금 일부 붙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도 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셔서 하나님 참된 진리의 길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암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이경숙 사모님 또 박미경 전도사님 또 우리 윤석열 목사님 모두 우리 아버지 환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불면증으로 고생하거나 또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또 이렇게 뼈마디 세포 하나하나 뇌세포 하나하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